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 됐습니다. 참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참 빠른 세월 속에 우리가 참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빨리빨리 성장하고 참 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계속된 무더위 그리고 장마가 연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에 유념하시고 이 여름을 잘 우리가 통과하고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방문객들이 문정성시를 이루지만 막상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재미있는 속담이면서도 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참 슬픈 안타까운 그런 속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정승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생전에는 참 자기의 어떤 무엇인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나 또는 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정승집에 그래서 모여드는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작 죽었을 때는 그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줄 수 있는 사람이 참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뭐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내가 과연 마지막 세상을 떠났을 때 나를 위해서 정말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를 위해서 정말 애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순전히 나를 위해서 그냥 내 가족들, 그런 일가 친척 또는 그 자녀들로 인해서 또는 이렇게 그런 연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좀 어떤 정승쯤 돼가지고 아이고 그 집에 내가 갔다 오지 않으면 안 돼, 눈도장이라도 찍어야지, 이런 거 빼고 정말 순수히 나를 위해서 정말 애도하고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마지막 내가 눈을 감았을 때에 내 삶의 마지막 결론은, 제가 이제 장례식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 아닌가 하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참 살아있을 때는 천하를 호령했지만 막상 죽었더니 참 더없이 초라하고 작은 존재가 돼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인생을 잘못 산 것 아닌가. 참 뭔가 떵떵거리고는 산 것 같았지만 막상 참 정성이 떠나니까 아무도 참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하면 참 어찌 보면 참 초라한 삶을 살았을 때는 굉장히 산 것 같을지는 모르지만 참 초라한 인생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죽은 후에 진가가 나타나는 사람은 참 비록 죽었지만은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다간 사람이다. 참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참 안타까워하고 애도하고 이런 사람은 참 더 살아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비록 떠났지만 이 사람은 정말 그동안 행복한 삶을 그렇게 산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참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왜 헤롯 왕이 충격을 받았느냐? 당시에는 잘못된 이런 부활 사상들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유니설과 같은 이 부활 사상들이 그렇게 유행을 했습니다. 뭐 유니설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살다 가면 다시 뭐 환생을 한다, 또는 뭐 좀 현찮게 살면 뭐 짐승으로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유니설 중에 불교에서 유니설 가운데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뭐 짐승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 중에 저 짐승이 혹시 우리 조상이 아닐까, 뭐 이제 그런 유니설이라고 하는 사상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그 남의 그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 속에 환생을 해서 그렇게 활동한다고 하는 이런 그 유니 사상과 비슷한 이런 부활 사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활 사상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 헤롯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난 헤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은 사실은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훌륭한 종이었지만은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고 뭐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어떤 무슨 뭐 능력 있는 그런 뭐 죽은 자를 살리거나 무슨 병든 자를 치료했다거나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기적을 행하면서 참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니까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던 이 요한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이제 표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죽은 후에 여전히, 그러니까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그 목베어 그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살아났다, 죽었는데 지금도 이 헤롯, 그는 지금 그 헤롯에게 있어서는 자기 안에 지금 살아서 죽였지만은 그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헤롯의 그런 잘못을, 이 헤롯 이 왕이 자기 동생의 그 처를 그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 아닙니까? 제수씨를 자기 처로 만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참 감히 네가 어디, 내가 왕인데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제 목을 쳐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헤롯의 잘못을 지적해서 회개할 것을 여전히 지금 세례 요한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건 자기 안에 지금 여전히 지금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그는 이미 죽었지만, 자기가 죽었지만 살아서 지금 자기 안에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참 이 세례 요한은 물론 뭐 참 그렇게 참 죽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뭐 흔히 뭐 인생은 길고 예수는 짧다, 아니 거꾸로 얘기했나? 하여튼 그러는데 뭐 아니 그 표현보다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어떤 이름이냐, 어떤 이름. 이 세례 요한은 여전히 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는 죽었지만은 그를 생각하면 자기 잘못을 생각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참 위대한 그런 삶을 살다간 어찌 보면 불행이 아니라 그는 행복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죽은 후에도 이 두렵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늘 우리 그 노래 가운데 한많은 세상은 뭐 한이 우리 민족이 한이 많지 않습니까? 이 판소리나 이런 것들도 들어보면 이 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을 물고 죽어서 그 원한을 갚는 귀신이 되었기 때문에 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의로우면 참 대하기가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뭐 부부가 함께 살면서 조금 남편이 조금 잘못된 아내가 워낙 반듯하고 그러면 보는데 두렵잖아요. 무서운게 아이고 무섭다 하는 다른 뭐 힘이 있어서 뭐 싸워서 무섭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참 그런 너무도 정직한 삶을 살았고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죽은 후에도 여전히 사람을 가르치고 또 그의 교훈이 후세의 길이 남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 왕의 허물을 뭐 지금이야 뭐 대통령을 그냥 뭐 참 우리 민족이 참 뭐 그게 잘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뭐 그냥 조금만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조금만 잘못하면 뭐 그런 우리 역사의 초유의 하여튼 뭐 대통령의 아내도 지금 이제 뭐 검사 뭐 이 그 조사를 받기도 하고 그거 안 받는다고 뭐 국정을 뭐 조사한다 뭐 잘하는지 어쩐지 나중에 뭐 역사가 다 평가를 하겠지만은 참 옛날 같았으면 어디 그러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말 나오는 자체로 벌써 그냥 뭐 쥐도새도 모르게 다 뭐 그러겠죠. 근데 당시 왕의 허물을 들추어낸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죽음을 더군다나 그 당시 왕정 시대에는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는 감히 어떻게 도전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뭐 김정은에 대해서 뭐 얘기했다 그러면 북한 사회에서 뭐 살아남겠습니까? 자기 고무보였던 장성택 씨도 자기 뭐 그냥 당장에 그냥 뭐 죽여버리고 다 이 그야말로 숙청을 다 했고 그랬는데 고무부 뭐 그냥 그 자기 권력에 대해서 조금만 방해가 됐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숙청을 시켜버리는 참 그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정면으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잘못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죽음보다 더 두려웠던 게 뭐냐? 죄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 죄에 대해서 두려울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깨끗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세례 요한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거칠 것 없이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참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죽은 후에도 오히려 나라의 최대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이 헤롯 왕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참 살아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던 그것이 바로 이 헤롯 왕과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자기의 잘못을 갚으러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다가도 꿈에도 벌떡 일어나.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살아가지고 내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헤롯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휘둘고 있는 왕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지금 헤롯 왕이 우리도 참 세례 요한처럼 죽은 후에도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참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죽은 시신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 아버지는 부모님은 떠나가셨지만 내가 이렇게 이번에 우리 홍금돈 집사님 장례를 치르고 그 아들이랑 잠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 빈소에 가니까 우리 홍금돈 집사님이 참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쓰러지기 전까지 이 필사를 하셨더라고요. 성경을 필사를 하셨는데 눈이 이제 뭐 당뇨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돋보기를 이렇게 놓고, 근데 그러니까 그 쓴 이 성경책이 그 돋보기를 거기다 딱 놨는데 노트도 보니까 그 쓴 거기 그 위에다가 이 돋보기를 이렇게 놨더라고요. 거기까지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3명인데 아들 하나 딸 둘인데 3권을 써서 자녀들에게 한 권씩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이분이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분이 물론 뭐 글씨를 잘 보이지 않고 또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잘 쓰는 글씨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녀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녀들은 우리 교회 나오지를 않아요. 이제 우리의 생각에도 이제 홍금돈 집사님이 오랫동안 뭐 나오시지 못하셨고 그동안 병환으로 그러시기는 했지만 또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자녀들도 우리 교회를 다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의 마음 여운 속에는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우리 아버지가 좀 더 이렇게 생명을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루 일과가 뭐냐면 성경을 쓰는 게 일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비록 교회는 나가지 못하고 했지만 늘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얘기, 늘 참 저는 기분은 참 좋기는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이제 뭐 아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번에도 이제 와서 했지만은 또 딸 하나는 제주도에 있고 하나는 뭐 대전에 있기는 하지만 다른 그 시댁의 교회를 나가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집에만 오면은 뭐냐면 그 이제 저를 그렇게 한 게, 우리 목사님만큼 설교도 잘하고 훌륭한 분이 없다. 다 자기들 귀에 아주 그냥 이 뭐 정말 못이 박힐 정도로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목사님에 대한 존경함과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 내가 듣기 좋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뭐냐면 야 교회 갔더니 뭐 이러고 우리 목사님 뭐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제대로 못합니다. 뭐 다 허물이 왜 없겠어요. 저를 뭐 변호해달라 이런 개인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걸 참 몇 분들이 또 참 그런 분들이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늘 뭐 그냥 그렇게 가기만 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들도 그래서 때로는 유튜브로 하도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자랑을 하고 뭐 그러시고 그러니까 뭐 그런다는 거예요. 참 그런 참 좋은 그런 그 참 모습이다. 그 얘기는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우리도 닮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비록 이 교회는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열심히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갔는데, 그래 참 제 마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야, 참 아버지가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가셨다고 하는 거. 참 그러니까 내가 전한 말씀이,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참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에 참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세례 요한은 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보았더니 세례 요한이 생각났다. 이 말은
요한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저분을 보니까 누가 생각난다. 요한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참, 왜냐하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참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의 소식을 접하면서 탁 떠오르는 것이 이게 세례 요한이 소위 말하면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딘지 모르게 저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네, 예수님 닮았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평생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 오늘도 주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닮게 해주세요. 우리가 평생 예수 닮는 것, 그것이 내가 참 예수님을 그만큼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 닮았네, 그게 우리가 평생 동안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목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복음을 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봐도 전혀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도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당신이나 잘 믿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참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참 이는 정말 저 사람 닮아야 돼, 저 사람처럼 돼야 돼, 저 사람 참 볼 때마다 참 예수 믿는, 정말 예수님 닮아서 참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것이 사실은 더 나가서 보면 이 교회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백운교회 다닌대, 참 그 사람 진국이야, 이런 소문들이 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거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리만큼 내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정말 그렇게 닮아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그냥 땀 흘리고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도, 힘들이지 않아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생활 전도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참 저 사람 볼 때마다, 제가 좀 송구스러운 얘기는 하지만은 제가 늘 다니는 여기 목욕탕에 가면 거기 그 앞에서 카운트하는 그 부인이 그래. 자기가 어떤 때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백운교회 나가라, 자기는 안 다니면서 백운교회 나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어디서 괴정동 어디, 그러세요? 거기 그 옆에 그 백운교회 나가세요. 자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맙다,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참 설교 시간이지만 좀 봐야지만 제가 이 구두가 늘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거기 있는 그 구두 닦는 그 집사님, 그분, 제가 이제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를 나가시는 집사님인데, 하여튼 제가 가면 신발을 어떻게 찾든 어쨌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카운트 하는 분에게 나만 오면 꼭 신발 번호 어디 있는가 확인해라고 그래가지고 가기만 하면 신발을 다 반짝반짝 닦아 놓는 거예요. 이제 혹시 오해하지 말라고, 이게 목사님 무슨 구두를 무슨 그러냐고. 근데 하여튼 그냥 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혹시 이제 오랫동안 안 가면 우리 심호석 장로님도 이제 그 목욕탕을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됐냐고, 구두 좀 갖다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 심지어는 제 번호를 알아가지고 목사님 구두 가져오세요 이렇게 전화도 와요. 그냥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참 그래서 제가 더 정신을 차리는 거야. 정말 내가 목사답게 잘해야 되겠다 이제 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때는 참 목욕탕이니까 다 벗고 씻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오셨냐고 막 이라 하기도 하고, 그때는 참 물론 뭐 다 사람이 똑같지요.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정신이 바짝 차려지기도 하고, 참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래 내가 목사답지 못했으면 얼마나 참 그랬을까, 뭐 참 이런 모습도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참 그런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끼쳐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런 영향력을 끼쳐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 자녀들에게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영향력을 또 아무개처럼, 아무개 집사님처럼, 아무개 권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하고 살아야지,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죽은 후에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주님 나라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가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닮고 그리고 떠날지라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그런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하며 주님의 말을 하며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끼쳐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위와 장마 가운데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집중력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임산부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원근각처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안전하고 하나님 무사히 군 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수련회와 성경학교도 남은 모든 기간 동안 잘 준비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초등부 하나님이여 이 성경학교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직장과 진로 또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짝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각각 부르짖는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 올라가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